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의 그 높은 자리, 그 영광의 자리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지난 시간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그 영광의 높은 자리를 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머지 제자들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즉 나머지 제자들도 마음으로 똑같이 그 영광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가르침의 내용을 정리하면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고 섬김의 모습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낮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그 절정은 십자가였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속하시는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섬김의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장 높은 자는 이런 섬기는 자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섬김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섬김의 절정을 향하여 가면서 여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행한 마지막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내용은 아주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가에 앉아있던 두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길가의 이 두 소경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수님 외에 이 두 소경이 있습니다. 29절하고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여리고를 떠날 그 시점이었습니다. 길가에 맹인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외침 속에는 두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도 다시 한번 주여라는 고백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33절에 가보면 또 한번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반복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뜻인데 과연 이 고백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다. 그 고백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 구원자다라는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보면 어떤 가나안 여인이 그 딸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구했는데 그때 외쳤던 말이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리고 거기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가나안 여인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의 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적으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무슨 말입니까?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그냥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고백을 그 가나안 여인이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똑같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라는 표현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주라는 표현도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마태복음 19장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는 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지금 두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 신앙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왜 놀라울까요? 이 두 사람은 소경입니다. 소경은 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주님을 본 적이 없고 주님이 행한 어떤 기적도 한 번도 자기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마주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아마도 소문을 통하여 귀는 들을 수 있으니까 소문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 그 예수님을 향하여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정도로 잘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도 잘 보이고 예수님을 자주 뵀습니다. 예수님을 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고 예수님의 행한 기적도 그 종교 지도자들은 봐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여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행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떡을 나눠 주셨기 때문에 그 기적에 동참한 셈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자주 망각합니다. 그걸 망각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렇게 예수님의 그 영광된 좌우편 그 높은 자리를 구했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잘 본다고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봤다고
많이 알고 있다고 많이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했고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나는 신학 공부를 했고 성경 공부를 누구보다 더 많이 했고 신앙생활로 오랜 시간 하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더 예수님을 신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 공부나 성경 공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학자 가운데 성경에 기록한 예를 들면 노아 홍수 사건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런 기적 같은 사건을 믿지 못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갖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 그대로를 믿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성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든 합리화시키려고 합니다. 반면에 신학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성경 공부를 못했어도 심지어 일반 학교를 많이 다니지 못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가득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의 이 두 소경,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두 소경을 통하여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믿음은 강한 믿음입니다. 강한 믿음은 이처럼 때론 예기치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고 많이 알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이 들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지 못해도 더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배우지 못했어도 아는 것이 많지 않아도 더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배웠다고 해서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는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교만할 수도 없습니다. 보아도 믿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는 것 때문에 나 같은 존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한편 동시에 겸손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기억합시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찌 보면 우리가 낮게 여기는 그 지체 안에 정말로 오늘 본문의 두 맹인처럼 예수님을 향한 그 순진하고 강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감사하고 나보다 예수를 더 잘 믿고 더 신뢰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게 겸손하기를 소망합니다. 길가에 앉았던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 소문을 듣고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두 소경의 갑작스러운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소경들을 꾸짖고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소경은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외쳤지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오늘 이 본문,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면서 두 소경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소경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은 존귀한 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멋있지요? 존귀한 자의 아들. 그런데 그렇게 멋있고 훌륭한 이름과 달리 바디메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눈이 먼 소경인데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걸 길에 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구걸하는 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이 볼 수 없는 것도 큰 아픔인데 거지라는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거지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아 구걸하는 그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가 자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다른 한 소경과 함께 길가에서 구걸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막 욱적욱적 북적북적해서 자신들의 그 외침이 예수님께 전달되지 않을까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들의 그 외침 안에는 지금까지 그 고통스러운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들이 느꼈던 아픔과 고통을 담아서 예수님을 향한 어떤 외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소경과 같은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구비된 사회에서도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은 우리는 다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열악한 사회 환경에서는 더더욱 그들의 삶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삶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눈빛, 무시하고 깔보고 그런 눈빛이 더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람의 외침 속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저들의 그 아픔이 담겨있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픔과 그 절망에서 벗어나기 원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소문을 통해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신다는 그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았으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것이 아닐까요? 즉 그들의 인생은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찌 보면 그분을 만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희망으로 지금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어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힘을 다하여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이 아무리 아프고 절망스러워도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해결받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인생의 문제가 바로 해결되든지 혹은 그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든지 우리는 그 문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참 멋있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인생의 길이, 인생의 길 앞이 아무리 캄캄하여 잘 보이지 않아도 길이신 예수님께로 가면 길이 보이든지 없던 길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뒤덮인 인생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가면 죽음의 인생도 생명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을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픔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삶의 환경과 여건이 어렵기 때문일까요?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 삶의 형편과 문제 때문에 아프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일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아서 온갖 아픔과 절망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는 일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주일에 절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순위, 절제가 곧 순위다 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신자에게 3순위가 있습니다. 제1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2순위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3순위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1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로 우리가 연결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일을 계속 미루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기회가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혹은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그 기회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은 31절에 보시면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두 맹인이 길가에 앉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두 맹인이 길가에 앉지 않고 그냥 집에만 있었더라면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는 여리고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맹인들이 길가가 아니라 다른 어디에 있거나 혹은 집에만 있었다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가에 앉아 있었고 길가에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앉아 있어야 할 길가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은 어디로 지나가실까요? 다른 말로 예수님은 어디에 임하실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88문의 질문과 답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뒤에 말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쉽게 표현한 분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 성례,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은 또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임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례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말씀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개인이 말씀을 읽을 때, 개인이 말씀을 대할 때, 읽을 때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 강해되어지는 그때도 의미합니다. 즉 예배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례는 무엇입니까? 성찬식과 세례식, 성찬과 세례를 가리킵니다. 천은교회는 매달 한 번 성찬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매년 어린이 주일 때 세례를 집행합니다. 이 외에 또 있는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요. 아무튼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찬이나 세례는 단순히 때가 돼서 치러지는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과 세례는 보이는 말씀이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성찬과 세례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고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 주님이 보이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어떤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을 만나는 길이고 은혜를 경험하는 방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또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결코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아가서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족한 그 은혜들을 받으라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볼 수 없는 두 맹인은 길가에 앉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두 맹인에게 길가는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주의 긍휼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길가는 은혜 받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어 있습니까? 여전히 영적인 눈이 뜨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아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우리의 유일하신 희망이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가로 나아가십시오. 다시 말씀을 접으셨다면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 가지 앱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말씀이 강해되고 성찬과 세례가 거행되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로 나오시고 그렇지 못할 때는 스스로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맹인의 외침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제지했습니다. 31절을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얼마나 많은 무리였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 맹인에게 집중을 하면서 제지하고 비난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길에 큰 방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방해 앞에서 이 두 사람은 포기하고 잠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맹인은 잠잠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절실히 필요한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무리들의 수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신 것입니다. 무리가 31절, 우리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길에는 방해하는 것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사람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제지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들이 찾아올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방해는 주님을 만나기 위한 전조입니다. 이거 마치 이런 것과 같지요. 비 오기 전에 이렇게 구름이 깜깜하고 먹구름이 끼듯이 먹구름을 보면 비가 온다는 것을 압니다. 아, 방해가 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방해가 있다. 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구나. 그 방해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방해를 넘어서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인생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탄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없도록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하든지 우리의 일을 꼬이게 만들지 해서 이 가장 중요한 주님을 만나는 일을 뒷전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가장 중요한 그 일 앞에서 방해가 있어도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만약 두 맹인이 무리들의 방해 앞에서 포기했다면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수 없었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무런 역사와 인생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맹인으로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아왔던 인생 그대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기 위한 노력과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번에 주님을 만나는 이 기회, 그것이 여러분에게 말씀일 수 있고 예배 참여하는 것일 수 있고 성찬과 세례에 참여하는 것일 수 있고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가 주님을 만나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방해들을 극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두 맹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이렇게 외쳤을 때 주님은 그 처음의 외침에 마치 외면한 것처럼 보여줬습니다. 아마 무리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에 외쳤을 때 주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저 두 맹인을 거들떠 보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또 무리들은 이 맹인들이 이제 구걸하기 위하여 끈질기게 소리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제지하고 꾸짖고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주님은 결코 이 두 맹인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두 맹인의 그 외침에 들으셨고 머물렀습니다. 32절에 보니까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니이다. 저들은 눈을 뜨고 앞을 볼 수 없는 그 인생의 비참함, 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비참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이 묻자마자 눈 뜨기를 원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요구대로 들어주셨고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결론으로 이 사건이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 있고 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서둘러 올라가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경들의 외침을 들으셨고 발걸음을 멈추신 것입니다. 주님은 도움을 구하는 절박한 사람들의 소리를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불쌍한 인생을 보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관심은 불쌍한 영혼들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두 맹인을 꾸짖고 잠잠하라고 제지해도 예수님은 그 맹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시급하고 중요하지만 부르짖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려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런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두 맹인은 죄악으로 비참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대변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맹인의 신분, 맹인이라는 신분에다가 거지였으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두 맹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상에 이 두 맹인보다 더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즉, 이 두 맹인은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모든 죄인들의 비참한 인생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은 영적인 맹인의 인생입니다. 죄인들의 인생에는 빛이 없고 오직 어둠뿐이었습니다. 어둠뿐인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고 그 결말은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어둠뿐이고 비참한 인생을 보셨고, 그런 비참한 인생에서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죄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한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요. 애굽 땅에서 노예 신분으로 날마다 고된 노동을, 노예로 고된 노동을 하면서 불쌍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나중에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비를 구하는 죄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둠과 죽음으로 가득한 인생의 비참함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과 생명이 가득한 세상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이 또 기억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불쌍한 처지를 보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이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한 순간에도 이 사랑이 필요하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다 외면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 앞에서 두려워 떨 때에도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두 맹인을 회복하신 것처럼 오늘도 자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힘써 나아가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